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순서를 좀 바꿨긴 했죠. 13절부터 거꾸로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들에게서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예수사랑 예수 동행과 은혜의 사람 예수 동행자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고린도전서 지금 10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부터 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그 40년 광야 생활에 대한 쭉 그들의 삶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거기다 인용을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 보면 고린도서 10장 11절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있었던 모든 결과물들 시험하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불평하고 이랬던 그 40년 생활의 결과물들 때문에 그들이 다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들을 말하면서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에 예수님이 인도하신 그러니까 광야교회죠. 첫 교회죠. 사실은요.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그 광야교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교회의 그 생활들이 결론은 지금 현재의 우리들의 삶과 분명히 연관되어져 있고 진행형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 생활의 그들은 그들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따로 있고 이것이 아니라 그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본보기로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이 뭔가 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도 거기서 본을 삼아야 되고 우리가 바르게 가야 될 길들을 여기서 찾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우리 인생에서 살아가는 일들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잖아요. 사건들을. 근데 그거는 너희만 특별히 당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다 거쳤던 인생의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당하는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연단이요 훈련이요 그런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이 부분은 양육의 관계인데 너희들이 당하는 건 너희들에게만 아무도 당해보지 않았던 아주 특별한 그런 일들이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이 다 당하고 거쳤던 것들을 또 그들이 다 통과했던 일들을 너희도 또한 그 훈련 가운데 있게 하시는 거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훈련과 양육인데 알고 보면 그것은 우리를 시험을 위한 시험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잘 통과하고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성숙되어지고 예수님이 뭔가 우리에게 뭔가 체질을 개선시키시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와 목적을 반드시 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이걸 알고 인생의 길을 살아가면 굉장히 좋아요. 사실은. 또 그 가운데서도 자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이 뭐냐면 제가 왜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자꾸 동행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 예수님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와 삶의 가치관이 틀려요. 그 사람, 그런 사람들과 또 뭔가 열심히는 해요. 교회 나와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성경도 많이 보고 뭔가 종교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근데 우리가 얼핏 보면 저 사람들도 동행하기 때문에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보고 전도도 하는 게 그게 다 예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그게 확연히 갈리는 것을 보게 되세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자꾸 함께 교제하고 대면하는 사람들은 삶의 방식이 틀리고요, 삶이 추구하는 열매들이 틀려요. 근데 뭔가 굉장히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밖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뭔가 예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삶의 방식은 뭐냐 하면 나오는 게 틀려요.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서 그런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같은 성경을 썼거든요. 같은 하나님을 섬겼거든요. 근데 신앙하는 삶의 방식,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삶의 방식이 전혀 틀렸어요. 성경이 정확하게 나와요. 한 분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요, 굉장히 철저했어요. 안식일도 아주 철저하게 지켰고요. 그들의 삶이 금식도 잘하고요, 성경도 많이 보고요, 기도도 많이 하고요, 구제도 많이 하고요, 굉장히 열심히였어요. 남들이 와도 참 대단하다 할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의외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은요, 맨날 놀고 먹었어요. 그리고 죄인들하고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안식일도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도 않았어요. 보면 안식일에도 하지 말라는 것들을 예수님은 전혀 구애받지 않고 그런 일들을 하고, 길거리 지나 안식일도 지나가다가도 벼를 훑어서 제자들이 먹고, 하여튼 구애받는 게, 통제받는 게 없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봤을 때는 너무도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왜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성경책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신앙의 형태들이 완전히 틀릴까? 어떤 면을 봤을 때는 극과 극일까? 이걸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돼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중심으로 하는 신앙의 삶의 행태는 신앙의 본질을 알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중심과 마음과 동기와 이동, 그러니까 이와 같죠. 주종의 관계라면 실수가 용납이 안 돼요. 주종의 관계라면 아주 철저한 예법과 철저한 규칙과 조금도 실수나 어떤 사적인 어떤 것들이 용납이 되질 않아요. 그러나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면 어떤 때는 엄하기도 하겠지만 어떤 때는 친구 같고, 어떤 때는 연인 같고, 어떤 때는 뭐 같고요? 애인 같고. 이렇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뭔가 무질서한 것 같고 뭔가 버릇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안에 흐르는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인격적인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놓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목적으로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열매와 삶의 형태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같고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보면 그들이 나타나는 삶의 형태와 열매들이 확연히 틀린 것이 무엇 때문이냐면 진짜 예수님의 본질을 몰라요. 이 사람들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자들이에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이루고자 하는 비전과 꿈과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삶의 것들을 통해서 뭘 이루냐 하면, 그래서 남들보다 굉장히 열심히 해요. 굉장히 열심히 해요. 열심을 빼놓으면 이들은 다른 걸 말할 수가 없어요. 더 아주 철저한 시간 관리를 통하고 더 열심을 가지고 남보다 더 열정적이고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치중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
본질을 모르니까. 주종의 관계는 아무리 뭔가 중심을 다해서 뭐 충성하고 뭘 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이게 부모와 자식의 인격적인 관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한계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종처럼 종교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목적이 예수님이 아니고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만족이에요. 이제 그것들이 뭐냐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들이에요. 자, 프린트물 그때 보면 신명기 8장 2절을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여기서 낮춘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의 욕심을 제거하시며 이 말이에요. 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가장 기본 밑바탕이 무엇이 깔려있냐면 그들의 욕심과의 싸움이었어요. 여기서 낮춘다라는 것은 그들의 욕심을 제거하시기 위하시며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끊임없이 예수님과 코드가 안 맞았어요. 코드가 안 맞은 이유는 그들의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도 보면 인생에 툭툭툭 고난들이 오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예수님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 욕망, 내 세상을 향한 욕심.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목적하지 않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따라갈 때 예수님이 뭐 하세요? 그것들을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그 욕심을 내려놓게 만들어요. 그래서 많이 연단받은 사람, 많이 고난받은 사람들은 뭘 많이 내려놔요? 그만큼 욕심을 내려놓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해져 있는 거예요. 겸손하다는 건, 낮추어졌다는 건 내가 하고자 하는 내 목적을 따라 달려감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며요? 예수님을 의지하며요. 그래서 이 종교적인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자기의 욕심을 따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 속의 모든 욕망을 갖고 있고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있고 자기의 부지런함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의지할 것들, 예수님 외에 다른 의지할 것들을 많이 만들고 구축하려고 그러고 자기를 포장하기에 급급해요. 그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종교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진짜 예수님을 딱 만나면,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면요, 본질을 딱 만나게 되니까 이게 지금 별 볼 일이 없는 걸 아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과 차 한잔 마시고 진짜 예수님과 마음을 나누고 진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그 자체가 목적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뭔가를 열심히 추구하지를 않아요. 이게 확 갈려요, 이게요. 제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걸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게 무엇이 종교적인 것인가? 야, 저 사람들은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없는가? 많이 의문이잖아요. 근데 열매가 확연히 갈리게 돼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진짜 진짜 공부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요, 계획표 쫙 해놓고 붙여놓고 오늘 1시부터 4시까지 3시간 공부해야지 딱 해놓고 3시간 동안 책상에 앉아는 있어요. 근데 뭐예요? 이 생각 저 생각 뭐 하고 책도 봤다가 근데 단지 뭐예요? 4시 딱 되면 몇 시간 공부했다? 3시간 자기 만족이 자기 만족. 근데 진짜 공부의 본질을 아는 사람은 딱 1시간을 하더라도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요, 삶의 방향과 목적과 동기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그 관계로 감격한 거예요. 좀 더 제가 미리 정답을 드리자면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자꾸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은요, 다른 일에 매여 있지 않고 그냥 예수님께로 받은 은혜와 사랑에 젖어 살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웬 은혜인가? 웬 사랑인가? 이것밖에 안 떠올라요.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목적하며 가는 사람들은. 근데 분명 교회 내에 예수님을 믿는데 분명 보면 성경도 많이 보죠. 기도도 많이 하죠. 전도도
뭔가 열심히 하여, 그럼 우리가 겉보기에는 진짜 저 사람들도 뭔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뭘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예수님의 본질을 못 만나기 때문에 뭐만 하는 거예요? 3시간 앉아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얘기하신 거예요. 똑같은 성경이요.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는 신앙의 생활의 방식이 전혀 틀렸다는 걸 아셔야죠. 예수님은 법에 매이질 않아요. 그렇지만 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또 어떻게 더 깊이 사랑하고 섬기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제대로 무엇을 하는 것인지 본질인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노는 것 같고 손도 안 씻고 지저분하게 사는 것 같고 죄인들하고 어울려갖고 아유 저런 손가락질 받은 인생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누가 기뻐하세요?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이 봐도 대단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얼마나 구제를 많이 하는지, 얼마나 성경을 많이 보는지,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는지. 산으로 들러 다닌대요. 전도하려고, 한 사람 얻으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인정해야 안 해요. 안 하지. 하나님 자체가 인정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본질이 예수님이 아니라 결론은 누구예요?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만족이에요. 그래서요, 왜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해서 교회가 커지고 성장하고 뭔가 자꾸 이게 외적인 것들이 갖춰지면 왜 목이 뻣뻣해지고 왜 높임 받으려고 그러고 왜 섬김 받으려고 그러고 왜 물질의 노예가 되고 이해가 안 갔죠, 여러분들이요. 이게 방향이 전혀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이 자체에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주어져도 그것을 거부해요. 그리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뭐 하기 바빠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습 드러내기조차도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는 뭐예요? 연약해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돼요. 나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살게 돼 있어요. 라고 계속 이것밖에는 구할 것이 없어요. 뭐만 구해요? 예수님의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만 젖어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요, 이쪽 편의 사람들은요, 성경에 말하면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성경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성경 많이 안 본 사람들을 지적해요.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럼 기도 많이 안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뭐라 그래요? 본인이 교회가 성장했잖아요. 열심히 전도해갖고 막 해서 성장하잖아요. 교회에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누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저 어떤 목사님은 얼마 전에 작은 교회는 무슨 교회다? 실패한 교회다. 여기 이런 말이 맞아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요. 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교회 성장을 위해서 몸부림쳤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결론은 누구 것이 돼요? 내 것이 돼요. 그래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 여기에 대해서 은혜라는 게 없어요. 확 열매가 틀려요. 그래서 뭐가 돼요? 자기 혼자 높아지는 거예요. 본인이 섬김을 받으려고 전혀 열매와 결과들이 싹 갈리게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고 진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다른 어떤 것들이 이 열심적인 것들에 마음이 없어요. 그게 예수님의 본질이 아닌 걸 알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냐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맨날 놀고 먹었다니까요. 뭐 한 게 없어요. 사람들이 봐도 그래. 근데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한 분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엄청 부자예요. 권력도 대단했어요. 영향력도 어마어마했어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니야. 머리 둘 것도 없어. 예. 눈으로 봐도 외모로 봐도 전혀 이거는 풍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삶의 본질로 가보면 겉으로 봤을 때는 아니 저기 신앙생활 하는 거야 저.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철야도 안 하고 안식일날 뭐나 하고 안식일날 일이나 하고 그러잖아요 보면. 그리고 손도 안 씻고 지저분하게 저것들 그냥
그리고 죄인들하고 어울려 다니고 세기와 창기와 어울려 다니고 맨날 먹으러만 다니고 여기는 먹어야 안 먹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도 안 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지만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성경의 내용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가 이게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어서 그렇게 돼요. 진짜 예수님과 관계가 되는 사람들은요, 그냥 이것밖에 없다니까요. 그냥 은혜로 사는 것밖에 없어요. 모든 게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네, 이게 정말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다른 뭔가가 없어요. 이게 이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욕망이 있어요. 자기 비전이 있고 자기 꿈이 있고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본질이 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열심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뭐예요? 모세의 자리에 서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주하기도 하고. 니네 그렇게 살아? 니네 저주받아. 그렇게 열심히 안 해? 맨날 기도도 안 하고 새벽기도 빼먹고 예배도 빼먹고 니네 셀도 안 하고 그래갖고 천국 갈 것 같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 안에 동행 안에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남을 향해서 그 말을 할 게 없어요. 비판이나 판단이나 정죄할 게 없어요. 진짜로 그렇게 돼요. 내 자체가 뭔데? 은혜로 살아. 나는 저 사람보다 더한 사람인데,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은 탕감을 받은 사람인데, 그냥 예수님의 그 빛 대신 예수님의 앞에서 보면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해. 먼지만도 못하니 아무것도 아니고 죄인 되고 원수 배운 것 정도는 표현이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거야.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도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내 주머니에 돈이 많지도 않아요, 저는. 근데도 뭐예요? 그것과 관계가 없어. 그냥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좋고,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고, 남을 향해서 당신은 왜 기도 많이 안 합니까? 당신은 왜 전도 많이 안 합니까? 당신은 뭘 잃은 게 없어요. 그게 없다니까요. 나는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내가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하고 예수님 성경을 많이 봤더니 또 전도도 열심히 했더니 기도도 열심히 했더니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했습니다. 이런 거 할 얘기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뭐밖에 없어요? 은혜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나본 사람은 알아요. 만나본 사람은 그 입에서 예수님에 대한 뭐가 나오는지를 알아요. 근데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맨 일만 해. 일, 사역, 열심, 뭐 해야 된다라는 거, 예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라는 거, 그 착각인데 결론은 누구를 위함이냐면 자신을 만져요. 자기 만져요. 예수님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만나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그것밖에 없어. 주님이 뭔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뭔데 나를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뭔데 나를 이렇게 양육하십니까? 그거 감당하기조차 이게 사실은 바빠요. 알고 보면. 결론이에요. 오늘 결론. 설교 끝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을 통해 그걸 보자라는 거예요. 프린트물 2번째 신명기 8장 2절을 볼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훈련하고 양육하사,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뭐냐면 예수님이 광야길 40년처럼 지금 그 광야길 40년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적용하기가 지금 고린도전서에 나온 것처럼 우리 인생의 길 가운데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이유와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욕심을 제어하고 내 마음이 누구만?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께만 마음 있고 예수님의 인도만 받기를 훈련하고 양육하는 데 포커스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서 뭘 대단한 일을 하고요,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고, 이게 아니에요. 사역적인 것이 아니에요. 본질을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너희가 이 세상에 있는 생기 있는 인생, 코에 숨이 있는 그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 너의 아내도 의지하지 말라. 이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들도 자랑할 대상도 아니고 의지할 대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뭐 하려고요? 알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 40년의 출발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얻게 하고 그 마음 훈련하기 위한 것이 광야 생활의 우리 인생의 여정에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자세히 써놨어요. 이게요.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시자. 여러분 보세요. 그들도 홍해에 가로막혀 있을 때 홍해 열어주셨죠. 가다가 물이 안 나오니까 목이 마르니까 물 어떻게 했어요? 주셨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나올 때 자기 도시락 다 싸갖고 나왔거든요. 먹을 거 준비해갖고. 그게 다 떨어지니까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만나를 응답도 주세요. 인생에 어떤 고난을 주시지만 그 고난과 연단 가운데 해결을 해주세요. 근데 그것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낮추십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을 의지하게 하심이 아니라 오로지 누구요? 예수님 한 분만을 목적하며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목적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순간에 연단이 있다가도 문제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기도를 통해서.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또 쭉 가다가도 또 어떤 때 또 있어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계속 흔들어 보세요, 우리를요. 근데 그래서 응답을 받고 나면 그 응답 받은 것으로 목적이가 아니라,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주세요. 먹여주시고, 만나다 주시고, 물도 주시고, 홍해도 갈라주시고, 다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목적은 다른 데 있다 그랬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지, 나만 경외하는지, 나와 함께 하는 것, 내게 목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뭐하게 하세요? 훈련하고 양육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이걸 목적으로 가셔야 돼요. 문제 발생했을 때 문제 해결받는 걸로 이거하고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왜? 그들이 그랬다면요, 기도한 것마다 그들은 다 응답 받았어요. 근데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본질하고 전혀 틀리게 살았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는데 욕심을 제거할 수 있도록 그 훈련을 하시고 양육하는데도 그들은 시편 75편에 보면요, 계속 욕심을 버리지 않고 또 계속 결론은 그러다가 뭐 하는 거예요? 결론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자, 볼게요. 네. 4절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5절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어디에 생각하고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할렐루야. 야, 너의 인생에 정확한 가야 될 지표가 있는데 너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이유와 목적은 너를 아버지가 자식을 양육하는 것처럼, 어떤 때 야단도 치죠, 어떤 때는 엄하기도 하죠, 어떤 때는 친구 같기도 하죠, 어떤 때는 애인 같기도 하죠. 그런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목적이 있다는, 우리의 목적이. 야, 너 잘 키워가지고 내가 너 뭘 해야지, 뭐 어디 선교를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데, 일일이 목적이 아닌데, 얼마나 예수님만 의지하고 얼마나 예수님께 목적이 있고 얼마나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게 하시는 것, 이거 하나. 너의 마음이 어떤지를 몰라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이 세상에 있는지, 너의 욕심 이루고자 하는 욕망에 있는지,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지, 내 능력을 가지고 너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 모든 걸 내려놓고 내가 목적이 돼서 오르는 건지, 딱 이게 결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뭐 하라고요? 예수님만 사랑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에 목적을 두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 말고, 문제 해결이 말고, 어떤 것들이 벌어지거나 그것만을 점검하며 가라는 뜻이에요. 인생의 결론을 그렇게 내려주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들은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가다 보면요, 그냥 다 은혜인 것을 알게 돼 있어요. 하나 예수님이 끊임없는 사랑인 것을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춘기 때는 부모가 얘기하잖아요. 아들은 모르지만 특히 딸들은 통제가 많아요. 너 절대 밖에 나가서 자면 안 돼. 근데 사춘기 때는 이해가 안 돼요. 그게. 근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진짜 사랑하고 애정인 거예요, 그게. 그런 것들이.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철이 들고, 본인도 이제 자식을 놓고, 이제 딸을 키우다 보면, 아, 이 아빠가 왜 그런지를 아는 거죠. 그때 엄마가 왜 그렇게 잔소리했는지를 아는 거죠.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얘는 뭐를 향해서 뭘 자꾸 해달라 그래, 부모에게. 그리고 내 뜻을 안 맞춰주면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과 그런 것들 속에 내가 인생이 만족스럽지 않아. 인생이 뭔가 욕구불만이 알고 보면. 근데 내가 철이 들어서 내가 부모의 위치에 가 있을 때 부모가 나를 위해서 해주지 못한 것 때문에 참 많이 눈물을 흘렸겠구나. 부모가 내가 해달라고 하는 걸 다 해주지 못할 때 참 가슴 아팠겠구나. 이 철이 든다는 거죠. 관계가 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게 우편과 좌편의 차이예요. 우편 사람과 좌편 사람들의 염소와 양의 차이예요.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목적하고 가는 사람들은 내 인생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든 간에 원망, 불평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뭘 아니까? 부모의 사랑을 아니까. 부모의 사랑을 아니까. 근데 철없이 사춘기 때는요, 부모는 최선을 다해서 해줘도 만족이 없어. 끊임없이 뭐예요? 못해준 것만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근데 오늘 이제 그게 우편과 좌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다른 것을 요구하고 예수님께 구할 것이 없어요. 뭐만 구해요?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전부가 돼요. 예수님 앞에 나의 극률한 모습을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거, 내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이거에 대한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 그것밖에는 없어요. 사랑밖에는 다시는 차라리 알고 보면 예수님 사랑밖에는 내가 예수님 앞에 고백할 것이 없네요가 돼요. 근데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맨날 달라고 하고 해서 줘도 끊임없이 뭐예요? 시험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끊임없이 뭔가 그렇게 요구하고 그렇게 열심이고 그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근데 누구를 위한다 그래요? 주를 위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확연히 이게 완전히 틀려요. 완전히 틀려요. 이 본질이요. 신앙의 본질이. 딱 보면 알아요. 이게 무엇을 추구해 가는지를 딱 보면 겉으로 포장은요. 예수님을 위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것 같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게 그럴 수가 없어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냥 은혜밖에는 그것밖에는 고백할 게 없어요. 자, 누가복음 볼게요.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쭉 읽어 나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또 자기는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꿀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굉장히 당당하죠. 진짜 근데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이들은요 아주 부지런히 했어요. 그런데 본질이 예수님과는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거라면요 절대 자기 의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뭐밖에 없어요? 죄인 되고 원수 되는 가운데 사랑받고 은혜 받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 앞에 딱 대면하면요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삭개오도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부자 청년도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둘 다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근데 삭개오는 어떻게 했어요? 그 목숨보다도 더 귀한 재물. 그 사람은 자기 그게 있잖아요. 약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돈을 벌 수밖에 없었어요. 그걸 전부로 생각하고 벌었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딱 서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버려요. 누굴 선택해요? 예수님을 선택해요. 이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열매예요. 다른 것에 목적이 없어요. 근데 부자 청년은요 열심히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어요. 어릴 적부터 계명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어요. 굉장히 열심히 지켰어요.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저 어릴 적부터 계명 잘 지켰고 교회 한 번도 안 빠졌고 11조 열심히 했고 구제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요
똑같이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은 버리라고까지 말씀하셨다. 너희가 영생하길 원하냐? 그럼 버려라.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려요. 예수님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거요. 그래서 계명을 지킨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근데요, 본질로 딱 들어가니까 확 갈라지는 거예요. 삭개오와 뭐와 갈라져? 똑같은 부자고 똑같은 돈을 내서 매국노 소리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돈을 벌었던 사람.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그 당시에 의로운 사람이에요. 부자 청년, 부자 관원으로부터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계명도 지켰고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걸 버려라 그러는데 버려요, 못 버려요? 못 버려요. 이게 본질의 실체예요. 주를 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기는 그걸 위해서 잘해왔다라는 거죠. 재물이 많은 거로 뭐예요? 근심하며 돌아가요. 여러분, 이렇게 확 틀려져요. 결과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 예수님과 본질적으로 은혜 안에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는 똑같이 주를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오히려 주를 위했다고 했다는 사람이 본질에는 뭐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없었어요. 본질은 뭐예요? 자기 욕심밖에 없었어요. 이게 구분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가 예수님과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의 신앙의 대립, 그러니까 어떤 그것을 비교, 종교의 영과 진리의 영에 비교할 수 있는 아주 어마어마한 잣대로 보시면 굉장히 이 성경이 재밌어요. 구분하기가, 사복음서 보시기가 재밌어요. 자, 일단 읽어드릴게요. 18절에 보면,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14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요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절시 21조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뭐 했잖아요. 했는데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누구를 위해서 했어요? 자기 열심히.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요? 높아지죠, 내가. 은혜가 하나도 없어. 은혜가 하나도 없어요. 나는 잘난 사람이야.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사람이야. 아유, 찌질한 것들, 저거 헌금도 많이 안 하고, 저거 맨날 열심히 기도도 안 하고, 철야도 안 나오고, 이렇게 되는. 이게 열매가 확 틀려집니다. 근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남을 볼 시간이 없어요. 왜요? 내 주제 파악하기 힘들어요. 여기 세리와 창기처럼요, 세리와 창기처럼, 제가 지금 세리와 창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눈물 받기는 없어요. 정말 사실에 이게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냥 은혜 받은 것밖에 없다니까요. 뭘 얘기할 게 없어, 다른 뭔가를. 예수님, 감히 뭘 주를 위해서 내가 뭘 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게 없어요. 동행을 알고 났더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조금 저도 있었거든요. 사실은. 한 길로 하고, 나중에 봤더니요. 그것조차도 누가 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게 하신 것들이라니까요. 내 뭔가를 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겠습니다라는 게 이게 생겨나지가 않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게. 예수님의 본질을 딱 만나고 나면 내 실체가 아니까. 이 말이 좀 깨달아지세요? 그들이 금식을 안 했다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많이 안 봤다는 것도 아니고요. 구제를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 했어요. 했으니까 당당하죠. 근데 신앙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안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한 줄 알아? 내가 당신들에서 얼마나 열심히 이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뭔가 제시하고 자랑하고 뭔가 나타내질 게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은혜 받는 것밖에 없어요. 내 주제가 보이거든요. 다른 게 안 보이거든요. 깨달으시죠? 여러분, 이 평범한 말씀 같은데요. 완전히 해석이 틀려요. 전혀 틀려요.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고 은혜 가운데 있으면 창기 세리보다도 더 엄청나게 못된 놈이야. 진짜.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자식으로서 부모에게도 제대로 하지도 못했고, 하여튼 이로 말할 수 없게 내세울 게 전혀 없는 사람이 도대체 나 같은 게 어떻게 목사가 될지, 이게 내 같은 인격이, 나 같은 주제가 저는 알잖아요. 남들은 잘 몰라도. 전 제 자신을 볼 때 무엇 하나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어요. 그냥 도대체 예수님 뭔데 나 같은 걸 이렇게 사랑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게 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종교의 영과 진리의 영의 차이가 무엇인지 확연히 오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든, 사람들이 나를 억울하게 만들든, 사람들이 내 자존심을 건들든 거기에 반응할 일이 없어요. 왜요? 예수님 앞에 내가 받은 게 너무 많고, 그거 내가 탕감받은 게 500데나리온이면 일평생 벌어도 안 될 걸 탕감받았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조금 손가락질하는 거, 그게 뭔 대수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종교의 영광은 이렇게 확연히 드러납니다. 종교의 영에 속한 사람은요, 진짜 열심히 하지만 결론은 자기를 드러냅니다. 자기가 한 것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결론은 목에 힘들어가게 돼 있고요, 자기가 높아지게 돼 있고요, 자기가 한 일을 자랑하게 돼 있어요. 내가 이 교회를 세울 때 말이야, 그때 내 퇴직금 받아가지고 아무도 성도 없을 때 우리 가족만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지금 10년 만에 이렇게 성장했다고. 그러면서 뭐 달라고 그래요? 전별금 달라고. 당당히 요구하는. 네가 사례 이거 받아도 되겠어? 응? 더 줘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이거 있을 수 없는 문제예요, 이게. 예수님을 대면하고 나면 줘도 감당하기 힘들어요, 사실은.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거는 만나보면 알아요. 종교적이었기 때문에, 뭔가 열심히 하고 뭔가 남들보다 뭘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자기 권리를 요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게 확연히 구분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그래서 이들이 당당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 말씀하시기는, 너희들은 세리와 창기는 오히려 구원을 받았는데 너희는 예수님 못 만났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전도하고 뭔가 열심히 기도하고 뭔가 열심히 프로그램하고, 이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고 착각하지는 마세요. 예, 착각하지 마세요. 그 열정이 정말 주를 위한 엄청난 비전이요, 뭔가 입을 크게 벌려라, 구하는 대로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될 일. 그렇게 생각할 그것도 없어요. 왜? 내 주제가 지금 그럴 거 생각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내 거 이거 해결하고,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더러운 거를 씻어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 닮아가기조차도 지금 버겁다고요, 이게. 예수님 맨날 구하고, 맨날 예수님 찾기조차도 이게 안 돼. 이거 하기로 지금 시간이 모자라요, 알고 보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3장 7절입니다. 브리트물입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의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되 이르시되,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예. 근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 사람들은요, 세례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왜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가 족보가 어떤데, 우리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는데 회개할 게 없어. 자기는 병드는지를 몰라. 예수님이 맨날 창기들하고 이렇게 세리들하고 죄인들하고 어울리니까, 도대체 당신은 왜 맨날 저 죄인들하고 어울립니까?
병든 자에게 의원이 있을 때 있고, 너희는 지금 병이 안 들었다고 그러잖아. 니네는 의롭다 그러잖아. 내가 니네들하고 함께할 일이 없어. 건강한 사람한테 뭔 의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본질을 몰라야 이들이요. 그래서 세리라든지 군이, 여기 보면 그 당시에 죄인 취급받았던 사람들은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세례 받으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 내가 은혜 가운데 가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 너는 옛날에 이렇게 살았지? 이렇게 살아. 예, 알겠어. 그것밖에 없어요. 뭘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하려고 할 게 없다니까요. 내 삶의 모습, 내가 예수님 앞에 내 정욕 가운데 있었고 세상의 죄악 가운데 이거 지금 처리하기조차도 바쁘다니까요. 근데 독사의 자식들이 하잖아요. 너는 지금 불에 던져서 지금 지옥 가게 생겼는데 그들은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리고 목에 힘만 딱 주고 있는 거예요. 에휴 그러니까 왜 그렇게 살았던 당시에 죄 짓지 말지. 자기들은 죄 안 졌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주를 위해서 금식하고 더 뭔가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전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드렸다는 거예요. 그거 자랑하잖아요. 성경에 나오죠. 이 자랑. 예수님 앞에 은혜가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와서. 자기의 본질을 보지를 못해요. 빛이 왔는데도 깨닫지를 못해요. 자기가 어둠이고 먼지 가운데 있다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소경이 되어서. 이게 안 보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아유, 저 더러운 것들. 이렇게 돼.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남을 판단하거나 비교. 야, 그런 건 네 속에 벌써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들보가 있어서 그렇게 보이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몰라요. 근데 이 말이 뭔지. 그들은.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걸, 은혜 안에 없고 예수님과 동행 가운데 없으니까 맨 자기는 잘했고, 자기는 열심히 했고, 자기는 부지런했고, 자기는 잘 섬겼고, 자기는 교회에 충성했고, 뭘 했다고만 얘기하니까 뭐만 보이는 거예요? 못한 사람들 지적만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열매가 확실히 완전히 구분되게 돼 있어요. 종교적인 것과 진리의 영의 차이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어 이르되 마라들에게는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되 이르시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되 대답하되 이르되 실수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중요한 건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로 동행하고 예수님을 목적하며 나오는 것보다는 그들은 끝까지 뭐예요? 이 일에 매여져 있었어요. 안식, 율법을 지키는. 그렇다고 제대로 해야 해요. 제대로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제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니까 맨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본인도 못 들어가고 성도들을 향해서 맨날 짐만 지우는 거예요. 당신들 그렇게 신앙생활하다 다 지울까? 열심히 직장생활도 하고 시간 내고 틈 나가고 나와갖고 새벽 기도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해야 돼. 그렇게 얽매이게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건 예수님인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건 예수님인데 그 은혜를 누가 다 받아요? 교회가 다 같이 교회의 충성 봉사하게 만들고 목사의 종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가장 잘하는 게 누구? 이단들이 그래요. 그 교주에게 매이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누리는 거는 다른 데서 다 누려버려. 예수님께 충성이 아니야. 조심해야죠. 이거 제대로 분별해야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있어야 돼? 예수님께 이게 돼야죠. 근데 뭔가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막 힘들어, 먹고 사는데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교회에 많이 충성하지도 못하잖아요.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평상시에 그 사람들은 죄인처럼 있어요. 항상.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생각하는데 교회에서는 그들이 죄인이야. 그래서 좀 생활이 여유롭고 돈이 좀 있고 그런 그 시간 나는 사람들 나와서 뭐예요? 신방도 하고 봉사도 막 그러면 그 사람들은 막 높아져요. 예. 가만히 보면 돈이 없으면 뭐든 못할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못할 것 같은 분위기가 교회 내에 지금 있어지는 거예요. 본질이 그게 아닌데 잘못 가니까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아니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그 짓을 하고 앉았냐고 나와서. 예? 그러면서 못하는 사람 향하여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취급도 안 해요.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보면 막 물질로도 뭐 봉사하고 뭐도 하고 뭐 시간 날 때 또 목사님도 대접하고 뭐 뭐도 하고 이러면 교회에서는 막 천국의 아름 1등 자리에 앉을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그걸 해도 한 게 아니라 내 연약함밖에 없어요. 내 모습 볼 것밖에 없어요. 뭔가 하려고, 내가 뭘 하려고 합니다. 내가 뭘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게 없다니까요. 내 주제와 내 모습, 이거 다듬기도 힘든 거예요, 사실은요. 그거 하나 감당하기도 버거워요, 알고 보면. 우리가 진짜 열심히 해봤자 뭘 얼만큼 은혜를 갚겠어요. 예? 뭐 얼마나 하겠냐고요, 사실. 그 알량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에 비해서는 내가 아무리 충성해본들 그 가치가 얼마나 되겠냐고요. 그걸 내세워요? 그 뭔가 잘못된 영이죠. 영이 잘못된 거죠, 이게. 종교적에 들어간 거죠, 이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해도 이건 한 게 아닌 건데 열매가 확연히 틀려질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남보다 의롭고 내가 남보다 아무리 칭찬받을 것이 있어도 그게 두려워져야 돼요. 뭔 칭찬을 받아요, 우리가? 죄밖에 없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9절입니다.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는 아까 위에 그 누가복음 3장 7절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회개하지 않고 세례받지 않는 자들을 향해 말한 것과 똑같죠. 그죠? 19절에 마태복음 7장 19절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으라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만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와닿습니까? 예?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주여 내가 뭘 했습니다고 할 이게 없어요. 전혀 번지수가 틀려요. 뭐밖에는 없어요? 은혜 감사 나의 나 된 것은 그냥 다 예수님이야. 그냥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 그 감격 안에 그 은혜 안에 그 사랑 안에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을 나누고 교제 이것밖에 할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그거는 하나도 없고 뭐만 남아요? 주여 주의 이름으로 제가 귀신도 쫓고요 뭐도 했고요. 이게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전혀 번지수가 틀리다니까. 이 종교의 영과 진리의 영에 속한 사람들이 그래서 열매로 알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열매로. 진짜 열심히 해요 이 사람들이요. 능력받기 위해서 40일금씩 3번씩도 하고요. 성경도 막 몇백 득씩 하고요. 정말 이 성공해보려고 이 목회를 성공해보려고. 목회 성공의 기준이 다른 데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권능도 뭐 받아서 뭘 해야 성도들이 껌뻑 죽거든요. 설교도 왜 잘하려는지 아세요? 왜 성도들에게 은혜 끼치려는지 아세요? 그래야 많이 모이거든요. 그래야 목사의 말에 성도들이 뭐하니까? 순종하거든요. 본질은 거기에 깔려있어요.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 그래서 그걸 이루면 열매가 틀려요. 예수님은 전혀 없고 입술로는 예수님 얘기하는데 다 들어보면 누가 한 거예요? 내 열심이에요. 내 비전에 내 욕망을 가는 거예요. 뭔가 내가 성줄로 생각하지 않게 되어져 있어요. 이 정도쯤이야 됐지. 이 정도 내가 뭔가 했지. 절대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선줄로 앉아들 뭐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광야 생활의 결론의 교훈이에요. 지금 말씀이. 한순간도 너희는 예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니네가 뭘 했다라고, 뭘 갖췄다라고, 뭘 많이 알았다라고, 이게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에서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그게 전부예요. 나 이거 하나가 본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을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5장 이제 다 끝나가죠.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되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있는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거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명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공명하지 아니하더이까라고 얘기해요. 당당하게. 이들이 뭐 했다 그래요? 했다 그래요. 근데 우편에 있는 양에 속한 사람들은요 언제 했어요? 이래요. 언제? 여러분 이렇게 오른편과 왼편과 오른편이 이렇게 왼편과 오른편이 이렇게 확실히 갈려지는 거예요. 종교형에 속한 사람과 진리형에 속한 사람은 종교형에 속한 사람들은 뭘 했다라는 거죠. 당연히 내가 주의 이름으로 실제로 그들은 했고 열심히 무엇인가를 주를 위해 산다라고 했고 그렇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전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른편에 속한 양에 속한 사람들은 진리에 속한 사람들은 뭔가 그들로 똑같이 했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은혜였습니다. 내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오늘 말하는 것처럼 진리에 속한 사람과 종교에 속한 사람들의 확연한 거예요. 주여 내가 주 이름으로 뭘 했습니다. 뭘 이걸 얘기할 것이 없고 내가 뭘 하겠습니다. 이걸 얘기할 것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 뭘 내가 하고 뭘 했던 것들이 아니라 내가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은혜만 남아있는 거고 그 은혜로 된 그 은혜만 있는 거고 예수님이 하신 것만이 남아있는 거고 예수님의 사랑만이 예수님과 내가 함께 했던 그 사랑만이 남아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과 뭔가 열심을 입고 뭔가 열심히 하고 뭔가 하고 뭔가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뭔가 열정을 가지고 뭔가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요 결론은 자기의 욕심이에요. 자기의 이루심이에요. 자기의 비전이에요. 자기가 하려는 것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했지만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건 너의 욕심을 따라 너의 마음에 원하는 너의 꿈과 내가 할 것을 네 할 일을 내가 했다라고 밖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큰 조금 전에 읽었던 에베소 2장 1절에 이거 우리의 본질은 죽었던 사람이에요. 죄인 되고 원수 되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는 도저히 구제불능의 사람이었다니까요. 마귀의 종로를 타며 마귀의 앞자리에 놓하며 내 마음에 생각하는 육신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전혀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그 큰 사랑과 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람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이신 분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준 이것만으로도 감격하여 이거 우리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사실은요. 그거 하나 감사하고 그거 하나 기뻐하기도 우리는 지금 벅차라니까요. 근데 뭐 기도 안 들어주세요? 뭐 좀 이렇게 돈 좀 많이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이거는요.
예수님 뭘 좀 크게 좀 해주시죠. 교회도 좀 크게 해주시고, 어디 뭐도 좀 하게 해주시고, 이거 생각할 틈이 없다니까요. 그럼 그게 지금 내 주제 이거 무슨 때 닦기도 힘들어요, 지금. 이거 감사하기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다니까요. 그걸 지금 내가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은, 예수님과 동행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은요, 지금 예수님 손잡고 예수님으로 감격하기가 바빠요. 예? 예수님이 뭘 주셔도 그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뭘 받아갖고 능력받고 뭐 해가지고 그걸로 뭘 이루고 뭘 하려는데 엄청나게 에너지를 쏟고 있죠, 지금. 뭐는 벗어나서. 즉, 예수님의 본질은 벗어나서 예수님 좀 계시고요. 능력 주시고 뭐 주셔요. 제가 뭐 좀 할게요. 다 지금 이거예요, 지금. 교회가 지금 이루어졌잖아요. 엄청나게 커졌잖아요. 근데 뭐는 없어요? 예수님의 본질이 없어요. 한 방에 무너지고, 돈에 무너지고, 여자에 무너지고, 권력에 무너지고, 아무리 큰 데는 뭐예요, 교회가? 성도가 아무리 몇만 명이면 뭐 하냐고요? 한두 가지 사건에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데요. 한 칸이 무너지잖아요, 교회가 지금. 예수님이면 그렇겠어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지금 내 주제가 어땠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죄인 되고 원수 되고 마귀의 종로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겠어, 이제는? 우리 여러분들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할까요? 정신 번쩍 들고, 야, 내가 지금 이렇게 살 일이 아니야. 뭐 할까요? 더 내가 예수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우리예요, 우리가. 근데도 아직도 욕심 그대로, 욕망 그대로, 세상에 속한 것 그대로, 이거 붙들고, 이거는 아니에요. 뭔가 지금 영이 내 속에 뭔가 번지수를 잘못 찾고 가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주여로 뭘 지금 이룰 때가 아니에요. 그거 다 예수님이 하려 돼 있어요. 내가 아니야. 고린도전서 15장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나는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라. 이 사도 바울이 옛날에 어땠던 사람이에요? 8일 만에 할례 받았어요. 로마 시민권자예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가말리엘 나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자랑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당당했던 사람. 뭐까지 얘기해?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다. 그래서 뭐 했어요?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 하러 다녔어요? 잡아주기로 다녔어요. 그들을 붙잡으러 다녔다니까요. 그 사도 바울이 대단했던 사도 바울이에요. 스데반 집사를 돌 맞아 죽게 했던 장본인이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 나를 왜 핍박하느냐고 했다라니까요. 사도 바울은 몰랐어요. 그게 핍박하는 거였는지. 예수님의 원수가 되는지 몰랐어요. 왜? 자기는 너무도 그 당시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학문적이거나 가문적이거나 족보적 무엇 하나 내세워서 남보다 뒤지는 게 없어요. 굉장한 최고의 권력자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잡으러 다니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딱 대면하고 나니까 완전히 막혀요. 자기를 위해서 포장했던 모든 것들이 진짜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박사학위가 뭔 의미가 있고, 내가 책 많이 본 게 뭔 의미가 있고, 성경 많이 아는 게 뭔 의미가 있고, 내게 능력이 있는 게 뭔 의미가 있느냐. 말 잘하는 거 하나 소용없다. 내 안에 계신 누구로? 예수님으로 되어지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뭘 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 지금 얘기하잖아요. 딱 주제 파악을 하죠. 나는 만삭되지 못해. 죄인 괴수 중에 괴수였다. 사도 중에서도 사도라 칭함받을 수도 없는 지극히 적은 자다.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자기 주제가 예수님을 딱 만나면 자기 주제가 그거를 딱 알게 되는데,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 좀 해볼게요. 이 돼야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 주제를 아는데 내가 뭘 해요, 뭘. 만삭되지도 못한 주제. 예? 죄인 괴수 중에 괴수요. 뭐예요? 사도 중에서도 지극히 적은 내가 사도 바울이 겸손하게 포장했을까요?
진짜 예수님 만나면 옛날에는 당당했잖아요. 저것들 다 이달이야 다 잡아 죽여야 돼. 뭐? 3일 만에 부활을 해. 이것들이 그냥 그렇게 교회 밖에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예. 그렇게 당당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 딱 만나고 나니까 뭐예요? 자기를 위한 당당함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똥이었다. 다 똥치려고 다녔다. 다 버려. 오직 누구? 예수님 한 분밖에 자랑할 곳이 없어요. 자 봅니다.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했어요. 진짜 수고 많이 했어요. 사도 바울이요. 결혼도 안 했어요. 사례도 안 받았어요. 천막지면서 그렇게 생활까지 했어요. 쓰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게요.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은혜의 사람은 예수의 동행자는 은혜로 산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게. 내 손가락에 다이아몬드가 없어도 내 집에 내 통장에 노후대책으로 통장에 돈이 없어도 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오늘 지금 숨쉬고 살아가는 이것이 이 내가 존재하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누가 나를 향하여 끝없는 손가락질을 해도 예수님 내가 억울함을 당해도 예수님 대면하는 순간에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참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찾아보고 마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뭘 내가 선줄로 생각할 주제가 안 돼요. 우리는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의 생각이 어떤 곳에 있는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여러 계시를 준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 주셨어요. 사도 바울에게요. 여러 계시 30절까지 올라가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체험했어요. 사도 바울이.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뜻은 사도 바울의 뜻과 틀렸어요. 보세요. 예수님의 뜻은 그 계시로 말미암아 크므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이렇게. 사도 바울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사도 바울이 몰랐어요. 처음에는. 예수님 은혜 주셔. 예, 좋아요. 근데 제가 자꾸 이게 좀 힘든 게 있는데요. 이거 좀 고쳐주면 안 돼요? 3번이나 간절히 사도 바울이 기도했어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뭔가 불편하고, 내가 보기에는 뭔가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은혜다. 이게 틀려요. 자, 그러면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공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결론은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예수님 한 분만의 그 은혜 가운데 있고 예수님만 목적하며 가는 것이 전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중매자가 되기를 원해요. 많은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중매하는 것을 원해요. 사랑의 메신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브리트물 맨 위에 보세요. 브리트 맨 위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14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것을 피하라. 이게 고린도서 10장의 이스라엘 광야 생활의 마지막 결론이 이거예요. 너희는 절대로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목적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순간도 예수님의 은혜 안에,
한순간도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라. 됐다. 이 정도면 내가 이제 뭐 좀 해도 되겠다. 주를 위해서 이 짓 하지 마라. 언제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처럼 그들이 많은 능력을 체험했고 많은 표적을 이적과 기자를 받고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셨지만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 훈련을 제대로 뜻대로 받지 못했어요. 그 삶이 지금 우리에게도 있어요.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이스라엘의 광야 백성들이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목적처럼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목적은 너의 마음이 어떠하냐. 너희들의 마음. 나만 목적하며 나만 사랑하며 나를 경외하며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는 그 마음을 알아서 그 음성을 따라 나와 사랑하며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가겠느냐 안 하겠느냐 이것을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진정 예수님의 동행자는 은혜 가운데 사는 자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뭘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낙심하지도 않아요. 무엇 때문에 내가 낙망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아요. 뭐예요? 그냥 모든 게 은혜예요. 모든 게 사랑이에요. 모든 게 감사해요. 이게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모든 게 다 은혜다. 내가 많이 한 것도 뭔가 열심히 이룬 것도 다 은혜고 또 내가 옛날에는 뭐였어요? 죄인 개수 중에 개수였던 것. 그 모든 것들도 다 사실 알고 보면 그것조차도 은혜 안에 있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들의 모든 과정이 나를 또한 은혜로 있게 했다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에 속한 영과 진리에 속한 영의 확실한 열매가 틀리다는 걸 보시고 종교에 속한 영은 주여 내가 뭘 막 이걸 이제 나타냈지만 진리에 속한 영은 뭐하게 바꿔요? 예수님 제가 고백할 것 한마디 뭐예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식이 정말 나중에 자식이 맨날 제가 어머님 마지막 이렇게 입관하고 제가 잘 성격상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입관하고 어머니 이제 기절 때 엄마 사랑해. 그 말밖에 할 게 없었어요. 그게 최고예요. 그게 최고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나의 나 된 것이 은혜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 앞에 고백할 것은 사랑합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주여 내가 뭐 했습니다. 이게 이거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려고도 마시고 예수님의 본질 가운데 있으셔서 예수 동행자로서 은혜 가운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